오늘 2020년 1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원리를 알아요. 그 곡식이 아깝지만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많은 것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아깝다고 심지 않으면은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전의 계명과 다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 전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내가 감동이 됐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할 것을 성령 기도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한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12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삼은 12제자가 하늘로 가시면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례로 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세례 주기 위해서 왔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시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주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그렇게 나와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 영생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예수를 믿는 구체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살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반드시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죄인은 그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은 고쳐서 가르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새 사람 안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은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죽을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보라 저분을 보라. 그분이 세례 받기 위해서 왔는데 보라 그러잖아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도 몰랐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니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내가 아는 것이다. 때가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나를 6개월 먼저 나를 보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미리 왔다는 거예요. 미리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잖아요. 그것은 광야의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앞선 분인데 나보다 더 앞에 계신 분인데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은 참 빛이다. 나는 참 빛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빛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종 중에 3가지 종이 있는데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종이 그분에 비하면 나는 주인의 신발을 매주고 풀어주는 그 종보다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종보다 더 천하다. 나는 그보다 더 못하다. 그분은
흥나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그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비교. 그는 하나님이시고 세리와는 여자가 나중에 최고인데요. 여자가 나중에 최고의 사람인데도 그분에 비하면은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만 자기를 안아주고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게 화생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 하지 마세요. 아멘. 서운한 생각 하면 안 돼요. 아멘.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 왜 나를 미워서 이렇게 야단치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은 성도를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다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미워. 똑같이 사랑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지 않아요. 10손가락 다 아프면 아야 아프잖아요. 다 사랑해요. 약한 자식일수록 더 사랑해요. 아멘. 공부를 많이 못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돈이 좀 여유 있으면 공부를 많이 시켰을 텐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남들은 그냥 편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데 공부 못하니까 힘들게 살잖아요. 막노동하고 막 건축일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을 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그새 가슴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너 적게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나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요. 사랑으로 목회하는 게 제 목회 그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서운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례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다. 바리새인 의는 대단한 의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아야 돼요. 천국은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요 하늘을 찔렀어요. 교만하기가 진짜 목이 걷고 마음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자예요. 바리새인.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못 가요. 누가 가요? 천국에 누가 가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묻잖아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가고 물과 성령으로 가야 간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가요. 이게 무슨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예. 예수님이 죽고 대신 죽고 부활하면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는 이 사실 내가 죽어도 나는 못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자기를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아멘. 봉사 많이 봉사하고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봉사를 차라리 돈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면 항상 아이고 나는 제 봉사도 못하고 늘 약하잖아요. 근데 교만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다 하는 사람 이게 자칫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요 1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말 많은 사람한테 살짝 귀띔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1억을 헌금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사님이 1억했대 1억했대 1억 금방 도는 거예요. 이건요 금방 도는. 그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친한 사람 오늘 집사님이 1억 헌금했대. 벌써 그만 삽시간에 도는 거예요. 삽시간에. 하지 말라니까 더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헌금해놓고 아무 상도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아요. 다 까버리면, 다 알려버리면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고 사람 보는 데 하지 말고 헌금할 때도 구제할 때도 어른스러운 한 것을 예수님 모르게 하나 은밀한 중에 하나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예수님은 다 보셔요. 헌금할 때 예수님이 다 보시고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데 한 가부는요 2랩돈을 드렸어요. 그 랩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그의 소유 전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일부를 드린 것보다 액수는 적지만 그 소유 전부 생활비 전부를 남김없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것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과 사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과 어떤 게 크겠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고람되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언제나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보셔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봤더니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며 그 찬송 한번 부를까요? 몇 장이지? 926이요. 926장 926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기으신 우리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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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아멘. 로마서 6장에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내방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 말씀. 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 건너편에 가면 한 가지 액자의 말씀이 있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뭘로 합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례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에요. 그 이상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파워가 있어요. 돈 좀 주세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바울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쉼없이 계속한 거예요. 베드로도 복음 전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아 너 왜 주저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의 씻음을 받아라. 너 죄의 사함을 받아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 뜻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구원 속에는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이름이 예수 이름 종합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예요. 요엘 선지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나귀를 끌어와라. 누가 왜 끌어가나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자기 백성들이 영붙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 안 하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서 말미암은 것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최초로 인간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는 보았고 그 찬양 알아요? 나는 만졌고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 찬송이 들었지요? 들어봤지요? 나는 만졌고 복음성가예요? 네, 송명희 시인이 쓴 건데요. 복음성가로 만들었어요. 이 요한 1세에 보면요. 요한 1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을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네. 세상 사람 날부러 하지 않아도 몇 장이에요? 1006 1006? 아닐 것 같아. 10 006 아니면 009 네. 1009 목사님? 예, 109 1009 아니네.
한번 찾아봐요. 찾아드려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부됨을 생각할 때 1093이요. 1093.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빛이 눈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를 걸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눈을 넘어 생각할 때에 예수를 구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아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고요. 예수 내 구주는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를 찬양하니까요, 예수 내 구주가 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찬양,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뭐 그런 찬양도 좋고요. 예수님 찬양, 마귀를 이겼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이겼네, 병만은 이겼네 그러잖아요. 그런 찬양 많이 부르면 정말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충만해져요. 아멘. 오늘 하늘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다가 산에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왔어요. 그거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난한 것을 본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 가보자 그랬잖아요. 빌립이 친구를 전도할 때 율법이 말하고 모세가 율법에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나 따라가봐.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 사람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네가 필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뭐하나 민서 보았다. 깜짝 놀란 겁니다. 네가 나를 뭐하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놀래느냐? 이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것이다. 똑같이 야곱이 본 것처럼 하늘에서 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가난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 누구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산자의 하나님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보는 그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나를 만났느니라. 정말 만났어요? 당신이 50살 못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의 영원부터 계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세요. 아멘.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 아멘. 죽음에도 연합되고 부활도 연합되면 아멘. 예수님이 계신데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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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죽음